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 성국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심으로 준비하던 그런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다 보니 때를 놓쳐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선도 보고 소개도 받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렇게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였던 사업들도 잘 되지 않고 점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마음의 자존감도 무너지고 또 성격도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사람들조차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절 다른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다 끊고 몇 명 지인들 빼고는 집에서만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 기간이 되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큰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또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저희 집에 산타라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선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소연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거지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밤에 산타클로스가 이 형제의 집에 왔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요 그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푸념과 같은 기도에 응답이 된 것에 너무 감격된 나머지 아니면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때문인지 누군가 찾아온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 산타가요 한마디를 남기고요 그냥 집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탄은 기쁨의 절기요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됐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우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안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쁨과 감사가 전통이 되어서 성탄절 시즌만 되면은요 온 세상이 이날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며 축제를 벌립니다. 왜?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나가보시면 요즘 곳곳에 많은 성탄 장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롤도 막 쉽게 들을 수가 있지요. 물론 요즘 시국이 좀 어지럽고 어수선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성탄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 성탄을 기념하는 모습들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장식 이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여기 있던 트리가 절로 가셨네. 어쨌든 교회보다요 백화점이나 카페나 호텔 같은데 이런 데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꾸미고 또 기념을 합니다. 왜? 기쁘고 즐거운 날, 흥분되고 기쁜 이 날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목적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탄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라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희생양, 바로 영원한 속죄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 것,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지, 만일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옥살이를 하든 벌금을 물든 아니면 사회봉사를 하든 간에 그 죄에 걸맞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이제 치르면서 그 죄가 면해지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즉 죄를 넘겨받을 대신 죄값을 치를 대상, 그것이 제물,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죽어야 할 우리가 아닌 그 희생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그 제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고 죽음으로 죄를 갚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바쳐라, 죽여라, 피를 흘려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좋아하셔가지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피를 흘리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 죄가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죄가 없도록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려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대신 넘기고 정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지요. 이 제사, 희생제물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고 제사장, 희생제물을 원하시는 제사장의 그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여러 번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를 받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연합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번제, 속죄제 같은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여 율법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고, 많은 규율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 제사,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근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하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그 바램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제사, 번제, 속죄제 같은 그 율법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거룩해질 수 있어 라는 의미지 않아요. 그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첫째 것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것, 즉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둘째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죄의 해결 방법.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둘째 것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속죄의 방법, 속죄제, 이 속죄의 이 방법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에 드렸다.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는 게 그 뜻이 아닙니다. 열방의 세계 어디 나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에요. 뭐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것을 즐겨하는 그 마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모르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큰 아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때 친구 생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겠다는 겁니다. 다녀왔어요. 재밌게 놀았냐 그랬더니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뭐 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뭐하러 그럼 친구들 만나냐?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얘랑 같이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연합함,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 그 대가의 지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큰 희생,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 기쁨의 날, 구원의 시작의 날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아니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죽이는 첫 시작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와 연합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림절을 보낼 때에 기쁨과 감사,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즉 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살 난 아들과 또 4살 된 딸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요, 등산을 가기 위해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하여 아빠와 딸은 이제 경미한 경상을 입었는데 그 아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막 받고 있던 중에 피가 부족하여 피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피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혈액형이 딸뿐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가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딸아, 지금 오빠가 급히 피가 필요하단다. 내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요청에 이 딸이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내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하여 수술을 한 결과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딸 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딸에게 가서 오빠의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회복하고 있다. 수술이 잘 된 것은 다 딸 내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감사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저는 언제 죽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죽다니 무슨 말이냐? 딸이 이렇게 대답하죠.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딸은 어린 마음에 이 피를 뽑으면 이제 죽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빠가 피를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잠겨서 이제 이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을 한 후에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아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아주 큰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빠가요,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준 거니? 그러자 이 말에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피를 준 이 딸의 마음, 그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오빠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오빠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록 내가 없더라도 오빠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아니,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들의 목숨조차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기쁨이요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